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수요일날 어제 하기로 이 말씀을 보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이제 다른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져서 오늘 이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전에 깨달았던 그런 내용도 있지만 새롭게 좀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뭐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성경으로 말하라니까요. 말씀으로. 내 말이 말씀으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영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으로 드는데 누구 종이 아닌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았잖아요. 우리가 종이 아닌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다 자유하게 사는데 무슨 종이라 그러냐. 우리가 언제 종노릇 했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뭐다? 육신의 삶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다? 영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이 곧 무슨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생명이요 생명을 얻는 길, 진리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다?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누구의 종과 누구의 종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사단의 종이 있을 뿐이죠. 지금 성경에서 계속 신약 성경에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는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종이 되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말에 순종하느냐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죄의 종이라는 게 누구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라는 거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생명을 구원해 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종, 예수님의 종,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그랬어. 우리 인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근데 죄의 종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느냐? 원래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해서, 원래는 누구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이 자연세계 모든 세상 만물들, 동물들, 식물들 다 다스리는 누구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질서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아담에게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면서 한 가지, 다른 거 다 허용하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뭘 모르게 만드셨을까요? 한 가지는 모르게 만드셨어요. 악을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산에 뭐가 있더라? 선악과 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심지어 뭐까지? 생명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모든 나무를 다 만드셔서 그 중에서 다 허용하는데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와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말을 했겠죠. 다 네 거야 했겠죠. 다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 근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데 죽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다 허용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로 만드신 하와를 데려오셨더니 이 하와가 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뱀을 만났어요. 뱀이 지금 뭘 먹으라, 그거부터 말하지 않죠? 뭐부터 말해요? 그래서 뱀은 교활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간교하게 물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틈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야,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너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니,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죽을지도 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영벌에 관한 말씀, 거기에 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생각 안 해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써놓으신 거야.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것에는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자, 뭐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그걸 가지고 탁 잡아채죠. 안 죽어.
그래서 뱀은 뭐에 대한, 근데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자, 그래서 뱀은 뭐에 관한 말이에요? 뭐에 관한 말이에요? 육신에 관한 말이에요. 뱀은 세상 것으로 유혹해요. 세상 것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비슷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뭐 하세요?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재판하세요. 네.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알지만 어때요? 악을 구별해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그것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얼씨구나 좋다고 와 너무나 재밌다. 이 악을 행했더니 너무나 재밌어. 이런 육체적인 쾌락을 어디서 맛봤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이런 즐겁고 재밌는 일이 어디가 있냐. 이러면서 어때요? 그 죄악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뱀은 그것을 말합니까? 뭐만 말해요? 즐거움만 말해요. 또 뭐만 말해요? 지금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것만 말해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말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마약도 그렇대요. 마약을 안 먹으면, 주사를 안 맞고 약을 안 먹으면 온 몸이 견딜 수가 없대요. 막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중에 제정신 아닌 것은 나중 일이고, 처음에 먹기 시작할 때도 뭐 한 번 먹고 나고 두 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먹으면은 막 몸이 괴로워. 그러니까 마약을 했던 사람이, 중독됐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난 사람과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데 왜 먹냐 그랬더니 안 먹으면 그 고통 때문에 자기는 아주 차라리 죽는 게 낫대요. 먹으면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해로운 일을 해도 어때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고통당하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말하는 선악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점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할 능력이 없어요? 악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악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왜 무슨 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흑암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도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있었어요? 이 땅에? 뭐가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거기에 빛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는 뭐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혼돈스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빛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경계를 지으시고, 그러한 일들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왜곡된 생각으로는 자꾸 편파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것만 만드셨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만드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것은 흑암이 기쁨이 있는 그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되면 악을 이길 힘이 없어서 어때요?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 속에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죄의 종이라는 것이 뭐냐? 이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영적인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말씀이 계속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무슨 영이고 산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 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산영이 되었어요. 생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뱀은 뭐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뭐를 알게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뭐가 생겼어요? 그래? 그래? 그리고 귀가 어때요? 쫑긋했어요. 귀가 쫑긋하면 벌써 어쩐다? 달라진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때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쳐다도 안 봤어. 그런데 뱀이 야 이거 아주 신기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귀가 쫑긋하니까 벌써 뭐가 달라졌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은혜를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면 어때요? 세상이 달라져요. 나무가 찬양을 하고 언제 나무가 찬양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무도 찬양하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르죠. 그거를 몰랐죠. 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안 열어졌으니까. 그랬을 때는 나무가 전혀 춤추기는 뭔 춤춰 바람에 그것이 흔들리는 거지. 그랬는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나무가 찬양을 하고 꽃들이 찬양을 하고 그냥 이 사람도 이쁘고 저 사람도 이쁘고 언제 윤복희 씨가 주님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것도 차 속에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 차 사고가 난 뒤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 들으셨죠? 막 무조건 그 피 철철 나는 그 상처를 얼굴에 막 상처가 났는데 그거를 막 뭐 붙여놓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녔대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정말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저걸 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될 것 같고 저걸 먹으면은 정말 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막 그런 상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봤어. 진짜 그런가 봐. 그럼 먹어보자. 먹었는데 어땠어요? 죽었어요? 안 죽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따가지고 아담에게 갖다 주니까 너 뭐야 왜 그거 땄어? 그러니까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내가 먹었다니까 봐 내가 살았잖아 안 죽었잖아. 그리고 아담에게 갖다 주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안 죽네 진짜네 지금 누구 말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그때부터 누구의 종이 되었다?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자, 사단의 종이 된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어땠던가? 25절 2장 25절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부끄러움, 수치, 그거는 뭐가 주는 결론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 죄의 마음이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손으로만 만드신 그때에는 무엇을 봐도 어때요? 죄질 생각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질 생각이 없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이 두꺼워서 낯짝이 두꺼워서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왜? 죄질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뭐가 됐더라? 죄를 알게 되는 눈이 열어졌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눈이 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벗었네. 그리고는 뭐가 느껴져 이제?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부부관계가 첫째로 좋아진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이 아담이 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다? 사단의 말을 선택해서 누구를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지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뺏겼어요? 종은 주인 거예요. 종의 가진 모든 것은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진 다스림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아담에게서 취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담이 순종.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그래서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옛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한번 버렸으면 다시는 그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어때요? 그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사단은 어때요? 비인격적이에요. 집중적으로 둘 중에 하나, 완전히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대항해서 그걸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그러지 못하면 어때요? 계속 찍어요. 계속 찍어. 이쪽에서 찍어서 안 되면 저쪽에서 찍고, 이 말로 찍고 저 말로 찍고 해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뭐가 되어버렸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누가 가장 악한 죄를 지었어요? 가장 먼저 살인을 누가 했어요? 가인이 했죠.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때까지는 어땠어요? 가인이 분하기만 했어요. 막 안색이 변하고 저걸 어떻게 할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아벨의 죄입니까? 아벨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합당치 않으시니까 안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 드리는 그 마음이 합당하니까 그래서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예물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네. 아무리 큰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어땠어요? 첫 새끼로 구별했다가 드렸어요. 그러면 먼저 뭐를부터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것부터 골라서 첫 번째 새끼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구별해 놓아서 키우다가 제사 드릴 때가 되면 그 양을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땠어요?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냐?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정성 드려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의 소산 중에서 농사 짓는 자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양은 뭐 피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고 곡식은 피가 없으니까 안 받고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됐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어디에도 정성을 들인다거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뭐예요? 양이 새끼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에 대한 예물에 대한 뭐가 있어요? 준비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어때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함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대충 농사 지어가지고 그 중에 아무거나 푹 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쩌더라?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너 지금 행동이 네 마음이 지금 뭐냐? 마지못해 드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드리기 싫은데 그냥 이것까지 드려야 되냐? 그러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니 가인이 어때요? 심히 분해서 하나님이 내 제물을 안 받았는데 가인 거는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질투가 폭발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섭섭한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받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섭섭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왜 내 예물은 안 받으셨습니까? 하고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한테는 못하고 누구한테만 질투심이 폭발을 해가지고 아벨한테만 막 분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까 막 분해하니까 지금 어때요? 너 지금 어때? 죄의 소원이 네게 있어. 벌써 뭐가 올라왔어요? 미움이 올라왔어요. 질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할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다? 죄의 소원이에요. 죄의 소원. 그건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그 죄의 소원. 그것은 네게 있으나 너는 뭐 해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한단 말이에요. 유혹을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별해서 내 의지로 분명하게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관건입니다.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네. 왜요? 우리는 이 육신의 삶, 육체의 삶, 땅의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어때요? 그 생각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 수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다스려야 된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건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그 죄를 다스려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다는 그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분별이 생기면 그것을 정확하게 대항해서 싸워야 돼.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 너희가 뭐 해라? 싸워라, 대적해라. 그러면 그가 떠나가리라, 물러가리라. 근데 한번 떠나간다고 안 옵니까? 또 와요. 계속 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7절에,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아담 때부터 뭐였다? 죄의 종으로 지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못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 뭐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공급받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게 언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상관없이 죄만 짓고 살다 보니까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에요. 21절에. 그런데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뭐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지켜 행해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나의 삶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면 이것이 마지막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자, 그래서 죄의 종으로, 아까 17절에 죄의 종으로,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그 다음에 어때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그 교훈이 누가 주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지금 사단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더라 안 하더라? 율법을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내렸다? 저주를 내리고 나라를 망하게 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나의 징계를 너희가 순순히 받아라. 거역하지 마라. 반항하지 마라. 그대로 내가 주는 징계를 그대로 받아라. 우리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시면 그거를 그 속에 앉아서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 언약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이제 뭘 줄 거야? 새 언약을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지금 무슨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뭐였다? 다스림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누구에게 넘어갔다?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는 사단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누구를 보내주셔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렇죠. 확실합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때가 돼서 뭐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했어요. 예, 가장 약한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뭘 말했을까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예. 뭐를 해야 돼? 사단에게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굳건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빼앗기지 않은 그 빼앗으려고 지금 사단이 또 달려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그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나타내봐 이거예요. 사단은 무엇으로?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나타내봐. 유대인들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나타내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대답했습니까? 그 말에 표적을 행해 주었습니까?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랬습니까? 누구 말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고 하라고 하신 것과 하라고 하신 말씀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영적으로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뭐 이런다는데 하나님은 이런다는데 그럼 보여줘봐. 그 사람 말을 듣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네. 내가 나타내 보이고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속임이요? 사단의 속임이에요 지금. 예,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러면 나타내 보여줘봐 나한테. 그러면 누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가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네 증명해봐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 너 배고프잖아. 떡 만들어서 너 먹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해줄게. 그 필요 없어 그거. 마귀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 누구만 인정하면 돼.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돼 그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5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네가 만일 지금 계속 뭘 지금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줘 이거예요. 계속 지금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지금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어때? 말씀을 그러면 나타내 보여줘봐. 증명해봐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가 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뭘로 사단이 지금 시험해요? 성경 말씀으로 시험한다니까요. 네.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는가 보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 너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고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네 말 안 들어. 나는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아. 하나님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자 할 때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교통사고 당해도 완전히 차는 폐차시킬 정도인데 사람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걸어 나오는 그런 간정들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때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인단 말이에요. 즉 그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어때?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게 주리라. 이것은 누구 거야? 이거 내 거야.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은 내 거다 그래요. 누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이 지금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은 아니죠. 하지 말라니까요. 거짓말 아니 실제라니까요. 이거 맞잖아요. 지금 공중권세 잡았어요. 잡은 자예요. 합법적으로 잡은 자예요. 예. 합법적으로 잡은 자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야. 누가? 아담이 내게 넘겨줬어. 내 말 듣고 내에게 순종해서 나의 종이 됐어. 그러니까 종의 것, 아담의 것 내 거야. 내게 넘겨준 거야. 누가 넘겨줬어? 아담이 넘겨줬다니까요. 사단이 뺏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자고요. 사단이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넘겨준 거예요? 내가 넘겨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마귀의 유혹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억울하다 그런다고. 맨날 마귀 탓만 하니까. 마귀가 했다고. 아니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사단이 유혹을 해. 근데 너는 뭐 해야 돼? 죄를 다스려라. 너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야. 예.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때 아담이 내게 넘겨줬어. 지가 나한테 줬어. 예. 나한테 순종해서 내 말에 순종해서. 정확해요. 이거는 정확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자에 줄 거야. 근데 누구에게?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 종 되면 내가 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이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하다못해 교회 부흥되는 것까지도 사단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뭐 교회 부흥된 거 뭐 저기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란 말. 보세요. 크게 성도가 몇백 명 뭐 천단위 성도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어때요? 순간에 넘어가잖아요. 순간에. 그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할 때 그 순간을 못 참고 어때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유혹에 순종해버리니까. 그게 왜 그런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원수막이 역사하고 있던 것들을 어때요?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넘어뜨려요? 사단이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에 그래요? 음란의 영 때문에 그래요? 내 때문이다니까요. 나 때문이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절하지 않으면 종 안 된다고요. 음란의 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생각은 줄 수 있지만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한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이러잖아요. 네, 뭐 하려고?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뭘 뺏어가려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뺏어가려고.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오신 다스리는 권세를 뺏어가려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8절에 그대로 뭐 마태복음이나 이게나 결론은 똑같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그래서 네 말 안 들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너에게 종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날 그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계속 뭘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일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하는 말 들어 이거예요. 지금 누가 조종해요? 사단이. 유대인의 마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지금 뭐예요? 계속 하셨잖아요. 기적 나타냈어요.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러면 기적을 행해봐, 나타내봐, 표적을 보여봐. 그 말을 예수님 어땠다? 안 들으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혹해요. 제 생각으로. 왜? 우리가 옛사람이 어쨌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나 그 속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야.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산다고 이제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나는 마귀 말 안 들을 거야. 그러고 막 다짐하고 살지만 어때요? 슬며시 뭐부터? 가장 꼬리에서부터. 가장 꼬리에서부터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한다고 죄일까? 할 정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럼 그 말을 순종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먹어 들어가죠. 먹어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마귀 종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우리가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사단을 또 물리치고 지금 계속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라?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어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단과 우리의 관계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사단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관계일 것인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뱀이, 사단이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제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로. 그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뱀이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뱀의 머리를 쳐서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상식으로 볼 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물리쳐요?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에게 뭔가 역사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대적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죠? 뭐가 먼저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먼저죠. 왜요? 여태 누가 왕노릇하고 있었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어. 그래서 뭘 지금 옛사람은 다 사단의 종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해야 돼요? 그 옛사람 속에 역사하고 나를 옛사람으로 살게 했던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근데 상하게만 하지 뭐예요? 죽이지는 못하는 거죠. 죽이지는 못하는 거죠. 상하게 하면 어째 도망은 가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어떻게 다녀요? 배로 기어다녀요. 바닥에서 기어다녀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했어. 그러면 일단 피해. 그 다음에 어쩐다? 뒤로 와가지고 와서 발꿈치로 문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먼저다? 쫓아낸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쫓아냈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쫓아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다? 도망갔다가 뒤로 와서 발꿈치로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선줄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발꿈치가 상하면 설 수가 없대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뭐 할 거야? 십자가에 가서 죽을 거야.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이게 사실 내용이 지금 긴데 그래도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넘어가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지 깨달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절대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게 우리도 할 것이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안 됩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단. 뭘 생각하게 하는 사단?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게 계획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일을 하셔야 우리의 영생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걸 계획하시고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만을 전하려면 다른 사람이 해도 할 수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일이 필요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죄가 없는 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도 어때요?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게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초점이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은 지금 뭘 못하게 해요? 그 죄값을 치르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가로막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단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무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발꿈치를 지금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발꿈치로 물고 또 누구를 물려 그래? 예수님의 발꿈치로 물려 그래.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막 간절히 매달린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막 그러고 막 울고 매달리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지금 네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베드로는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봐도 어때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잖아요. 우리는 그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단은 뭐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인간적인 의리상,
인간관계 어떻게 정으로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걸 예수님이 죽으시게 놔둘 수가 있냐. 그렇게 사람의 일로 사단은 역사하면서 뭐를 그르친다, 누구의 뜻을 그르친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그르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난주에 목요일날 밤에 기도하는데, 목요일 밤인가 수요일 밤인가 그 말씀 전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아담이 이제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져와서 그 아담에게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 다스림 권세를 뺏어가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문제로 시험을 했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으로 선포할 때 사단이 어떻게 했다? 잠시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여자는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다? 쫓아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고 나서 어때요? 발꿈치를 안 물려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문다? 서 있는 자를 물어요. 서 있는 자를 물어요. 서 있는 자는 지금 어쨌다고 생각해요? 원수마귀 다 쫓아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방심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사단은 어쩐다? 발꿈치를 물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행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기가 쉽다? 사단이 발꿈치를 물어서 사람의 일로 사람의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항상 분별해달라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분별의 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발뒤꿈치로 물리고 있는지, 아니면 떠나간 사단이 아직도 내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지, 정말 발뒤꿈치로 물렸는지, 아니면 정말 멀리 떠나가서 내가 늘 점검하고 늘 앞뒤로 돌아보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 그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물론 쫓아내야 돼요. 1차적으로 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데 쫓아냈다 하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어쩐다? 시시때때로 발꿈치를 물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상하게 했다고 그랬지 뱀의 후손을 죽였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상하게 해서 일단 도망은 가지만 어때요? 다시 와서 발꿈치를 문다니까요. 그게 뒤에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런 것들, 사단이 역사했던 것들, 그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물론 그거 해야 돼요. 당연히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원수마귀 쫓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사단은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을 내 힘으로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백발백중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이 계획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늘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100% 저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다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반드시 하나님 어때요? 알게 하십니다. 주십니다. 근데 못 기다리고 내가 그냥 해버렸어.
그러면 어때? 그게 틀렸다는 거든지 이제 결론을 보면 일을 행해버리면 어때? 결론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쫓아낸 것도 중요하지만 뭐하기를 않도록 발꿈치 물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늘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결국은 뭐다? 우리의 거룩함과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를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